오늘의 이야기는 1966년 어느 대학교에서 시작된다. 당장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것처럼 어수선하고 어두운 밤. 순찰을 도는 경비 아저씨의 걸음만이 텅 빈 건물에 울리고 있는데 거기 누구야? 이때 어둠을 뚫고 나온 빗줄. 긴장한 경비 아저씨가 놀라 소리쳐보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데 얼른 나오라고.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해본다. 여기 있구만. 빨리 나오나? 안 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빨리 나오라고. 네가 안 나오고 뺏긴다 이거지? 네가 이건 내가 이건 한번 해보자. 네가 끊을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야, 네 안 나오면 물비랑 맞는다. 빨리 안 나온다. 자, 하나, 둘. 아씨, 하지 마세요. 니 뭐? 늦은 밤 학교에 숨어있는 이 남자. 무슨 사연 때문인지 그 인생 속으로 가보자. 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성삼 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으며 열정적으로 살아온 참교육인 오성삼 교장. 삶의 소망도 미래의 희망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되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변의 도움으로 버티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본다. 이런 도둑코이 같은 놈 잘하네 이거. 어디고? 어디야? 어디고? 여기가. 아이고 마. 아이 너 살림을 차려보네. 네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나? 대학교 입학하고 3월부터요. 방송실이랑 복도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용기 안 들키고 잘 버텼네. 만다고 여기서 살았는데. 아직 제가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정말 곱게 잠만 잘게요. 네, 제발요 아저씨. 네가 고아가 와 집이 없노? 진짜로 집이 없어요. 아저씨 제발 한 번 부탁드려요. 야, 이 뭐렇게 살나? 왜 집이 없다고? 어이 자식, 그 되게 뺀질뺀질하게 거짓말 하고 있네. 진짜로 집이 없어요. 네 혼좀 날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나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네? 성삼은 왜 학교 창고 귀퉁이에 몰래 숨어 살아야 했을까?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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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야 거기서. 나 잡아봐. 나 일로. 얘들아, 빵 먹자. 이리 와라. 자, 이 빵처럼 지혜가 아주 빵빵해져야 된다. 우와 맛있겠다. 자, 넌 이거 먹은 거 전부 키로 가야 된다.
아이고. 자, 됐다. 와, 고맙습니다. 너 코 나온다고 코도 같이 먹지 말고. 자. 빵이 없다. 성삼아, 싫어요. 다음에 또 사줄게. 어? 다음에 또 사줄게. 아이고, 오늘만 참자. 어? 자. 보육원에서 봉사하는 아버지와 함께할 때면 성삼은 늘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해야만 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성삼은 자신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챙기는 아버지가 야속했고 잘했어.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았다. 성삼이 뭐하냐? 성삼이 화났어?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래도 넌 이렇게 진짜 아버지가 있잖아. 근데 네 친구들을 봐. 친구들은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사는 애들인데 네가 좀 이해해라. 응? 나는 아버지가 있으면 뭐해요? 맨날 양보만 하고. 나도 입 있거든요, 아버지. 나도 빵 먹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성삼이 마음을 이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 다 알지. 그리고 성삼아, 네 이름이 뭐야? 성삼위일체. 이 말에서 네 이름을 만들었잖아. 네가 지금 못 먹는 거 나중에 평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아버지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보자. 내 약속할게. 자, 약속. 약속. 어려운 사람들을 결코 지나치지 못하는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속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었다. 이게 아버님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은 엄한, 저에게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고, 다른 분들에게는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던 그런 그 분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계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계장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아버님이 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면서 웬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닭을 양손에 2마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양계장에 들어와서 닭을 훔쳐가지고 나가던 사람을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만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하고 같이 와서 우리 어머니를 깨우면서 여보 귀한 손님 오셨어, 빨리 일어나 밥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 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때 뭐 모두 가난한 시절인데 외투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도 숙제에게 벗어주고,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 부대에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군인 월급이 얼마 됐겠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을 병사들 집에 휴가를 가거나 이때 교통비로 대주고 그래서 어머님의 생활을 꾸려가느라 고생을 사실상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삼 아버지. 성삼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성삼의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바로 몇 시간 전의 사건이 성삼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그날은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날이었다. 하늘은 맑고 산과 들은 푸르고 시원한 계곡물과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너무나 평온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삼이 먼저 챙겨줘야지. 그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아버지. 그랬다. 한 아이가 깊은 계곡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들의 다급한 외침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는 바로 그때 성삼의 아버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성삼아, 빨리! 성삼아, 빨리, 빨리! 엄마 어디 가요? 아버지가 빵 사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삼아,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돼. 알았지? 성삼 아버지! 성삼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요. 봐요. 일어나요, 제발! 아버지 성삼 아버지! 정신 차려봐요. 죽지 마요. 아버지 죽지 마요. 제발 일어나봐요. 제발 죽지 마요. 제발 우리 두고 가지 마. 아버지 일어나봐.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는 성경책 한 권만을 남긴 채 떠났고 결국 성삼은 아버지가 봉사하던 보육원에서 살게 되는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된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남기시거나 뭐 어떤 물질적인 거를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주일날 교회 가다가 남겨놓은 성경 찬송, 그리고 그가 남을 위해서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이다. 그런 그 아버님의 생활, 그리고 평소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대로 사시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기도를 응답을 언젠가 나의 생애 가운데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라면서 아버님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섭섭함은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아원에서 고아로서 쭉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공부에 흥미도 없거니와 우선 먹는 것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상황이 심각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배회하던 그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대학을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내 인생을 더 이상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려면 돈도 없었지만 우선 제일 문제가 실력이 안 되잖아요. 대학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학생이 어떻게 가겠어요. 책 한 권 사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성삼은 어떻게 대학생이 됐을까?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 아저씨 저예요, 오성삼. 뭐고? 아저씨 출출하시죠? 이거 드세요. 니는 안 먹고 왜 내를 주노? 친구들이 오늘 빵 사줘서 저는 먹었어요. 이건 아저씨 거 제가 챙겨왔죠. 아저씨가 저 눈 감아줘서 여기서 지낼 수 있잖아요. 아이고마 없이 살면서도 이제 움켜쥐지도 않고 너한테 이렇게 잘 주노? 그래가 부자 되겠나? 네, 될 수 있어요. 저 분명히 잘 살 거예요. 아이고마 말은 참 잘하지. 남들이 보면 어디 부자 아버지라도 준 줄 알겠다. 어디 그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네, 당연히 있죠. 저기 저 이청 이청이면 총장실인데 이 총장님하고 아는 사이가? 그래서 막 학교를 안방처럼 막. 아니요, 하나님이요. 에? 하나님? 아저씨 저 대학도 하느님 때문에 왔어요. 뭐라 카노? 저 원래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느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래? 네. 그런 게 있나? 미달되는 학과를 찾아라. 그래서 막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더니 지금 제가 다니는 과가 올해 처음 신설되면서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넣었는데 정말로 시험날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합격했구나 알았다니까요. 아이고마 신기하네. 그쵸, 신기하죠. 저도 그때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있구나, 앞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니 공원에서 자랐다면서 대학 등록금은 우째 nen기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게요.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등록금 줘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 천사 같은 데가 다 있나? 네, 저도 꼭 잘 돼서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 도우면서 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 길을 그렇게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이고마 하느님한테 방이라도 하나 구해달라고 해봐라. 없이 살면서 어째 이리 맨날 이 실실거리노? 웃을 리도 없으면서요. 왜 웃을 일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이 지혜를 팍팍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저씨,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 있으세요? 세상에 그치지 않는 비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맑은 날을 보리라 굳게 믿은 성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성삼은 빛나는 미래를 위해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갔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어제 저녁부터 새끼째 굶는구나. 헝그리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해볼까? 아자!
가난한 형편 때문에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허덕였고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숱하게 많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대학 교수란 희망을 꼭 쥐는 순간 새 힘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으니까. 오로지 학업에만 열중하며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뎌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원에서 나와서 삼형제를 위해서 재봉을 하기, 바느질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정이 가깝도록 재봉을 하시고 새벽이 되면은 방에서 어머님의 그 기도 소리를 날상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육적으로 또 철이 들어가면서 저 어머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어머님의 저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점차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군에서 제대하는 날 군대에서 제대비로 5,000원씩을 줬어요. 제대비죠. 3년 동안.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예비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주머니에 전 재산이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찾아간 게 대학원을 서울대학원을 찾아갔어요. 이제 입학 원서를 팔기 시작. 대학원 입학 원서를 팔 때예요. 입학 원서를 사려고 했는데 입학 원서 값이 놀랍게도 내가 3년 동안 군대에서 하고 받은 제대비 전액 5,000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 금액이었어요. 그게 아직 기억에 지워지질 않는 것이 5,000원. 그래서 그때 주머니에서 그 1,000원짜리를 빼서 내 주머니에 통 털어서 합격이 될런지 알 수도 없는 이 입학원서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니까 5,000원을 털어서 입학원서를 사고 그래서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입학이 허가가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야 하는 날인데. 아버지, 미국 대학원 합격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덕분에 가난하고 낮은 자였던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 비행기 탈 돈이 없네요. 정말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 또한 열어주시고 아니라면 그냥 막아주세요. 어떤 것이든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이제 얘기가 박사과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사를 하려면 해외 가서 박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힘들지만 그 꿈을 버리지 말아라. 이 교수님들이 격려하고 그러는데 미국 유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았고 미 대사관에서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가지? 미국에 가서는 어디서 살지? 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런 고민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화 내용
이삭이 아버지 우리가 번제드릴 나무도 준비됐고 다 한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 라는 대목이 떠올랐어요. 그래, 네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서 쓰고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배해 놓으셨어. 그걸 믿고 그게 신앙이야,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입학원서도 나왔고 비자도 나왔으니까 건너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가지? 비행기표는 어디서 구하지?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정보를 주셨어요. 홀트 그 아동복지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에 입양하는 애들 에스코트를 해주면은 비행기표를 공짜로 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홀트 이제 그 아동복지회에 이제 찾아가서 그 입양하는 그 담당 부서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저에게 좀 그런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가나다 시절에 그거 순서 기다리려면요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기는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하고 사정을 하고 전화를 연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공교롭게도 그 떠나는 날에 예약됐던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그날 출국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코트 자리가 생겼다고 나에게 연락을 줘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얻어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 계시니 거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싼 생활비와 등록금까지 언어의 벽에 부딪힌 성삼에게는 버거운 시간들이 계속됐다. 어렵게 시작된 유학 생활을 포기해야 할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성삼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안녕하세요, 학장님. 전 한국에서 온 오성삼이라고 합니다. 학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Are you from Korea? Have you ever been to Busan? 네? 자갈치 시장에서 장어구이도 먹어봤고. Ah, really? Please have a seat. I was a naval officer during the Korean War in Busan. It's a beautiful city. I sometimes think about it. Are you a Christian? 네? 그렇습니다만. I'm an elder in a Chicago church. 오늘 학장님을 만나기 위해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응답을 받았네요.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지금 이곳에 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분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인생의 비를 만날 때마다 그 비가 그칠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더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모두에게 받은 사랑의 빚 반드시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Bring in your application.
부산을 좋아하는 크리스찬 학장을 만나다니 감사는 차고 넘쳤다.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주립대학의 등록금과 관련해서 주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규정 조항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인으로서 조교를 하는 조교들에게 등록금을 받는다. 그때 등록금이 1,000불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월드비전 밖에는 없다. 그래서 내가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월드비전 회장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월드비전에 도움을 받았어. 어려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징검다리를 놔주세요. 그럼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구에겐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등록 마감 얼마 며칠 남겨놓고 저에게 등기 편지가 한 통이 배달이 됩니다. 거기에 월드비전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수표, $1,000짜리 수표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줄에 쭉 채우고 안에서 등록금을 수납을 하는데 섰다가 그래, 지금은 내가 이 고마움을 정말 뼈에 사무치게 각골 난망할 만큼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고 내가 풍요롭게 되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 때 네가 모든 것이 금운이 증식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렇게 되면 네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도움의 손길을 잊어버리고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된 이런 날이 나에게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줄 섰다가요 가가지고 복사하는 데 가가지고 그 수표를 복사를 했어요. 왜냐면 내면은 끝나잖아요. 증거도 없고 기억할 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사를 해서 가지고 이제 원 그 수표는 등록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자리의 경쟁을 통해서 당당히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지난 1987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좋은 하루 되세요. 나도 오성삼 교수처럼 제대로 성명책 한번 읽어볼까? 성삼은 모교로 돌아와 교수의 꿈을 이룬다.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전세금이 마련될 즈음에서 어느 색상 서랍에 들어 있던 옛날에 복사해 놓은 월드비전으로부터 받았던 $1,000짜리 수표를 꺼내 놓게 됩니다. 이제 1순위를 여기다 놓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련된 돈을 이제 월드비전에다 갚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전화를 돌린 겁니다. 내가 이걸 갚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거기서 얼마를 갚으실 건데요. 왜 그 얘기를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갚으려고 하시는데요. 그 얘기를. 또 멍해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되지? 나는 생각할 때 빚 갚는다고 하면 이제 그 $1,000에 해당되는 돈을 이제 우리가 주면 되지 않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를 갚으시려고 하는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얼마를 갚아야 이게 정답인가? 더블로 갚아서 $2,000 갚아줘?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금방 떠오르냐면 야, 이놈아,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 엄청난 열매의 대가를 그냥 단지 배로 갚아주는 걸로 네가 이 마음의 빚을 덜으려고 그래?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얼마가 정답이죠? 3배, 4배? 그렇다고 내가 100배, 1000배 갚고는 싶죠.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때 내가 딱 떠오른 생각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7배.
7배. 그래. 우선은 7배를 갚자.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분 뒤에 그분한테 제가 7배를 갚아드리죠. $7,000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여기 $7,000 가운데 $2,000는 정말 배로 해서 이자를 쳐서 미국 월드비전에 보내주세요. 송금을 해주세요. 그런 나머지 $5,000는 우리 정말 월드비전에서 그런 나와 같은 그러한 배움의 과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생활이 피어가면서 그 해외 후원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처음에 5명을 후원하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오면서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엄청난 인원수를 이제 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가난했던 어린 나이에서 대학 교수, 또다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이처럼 특별한 교육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의 되돌림을 실천하고 있는 오성삼 교장. 굽이굽이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지금의 인생이 있었노라 고백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삼아, 다음에 또 사줄게. 아이고 이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 나중에 평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내 약속할게.